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다. 그들의 눈은 한가와 한소리요 그들의 해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물은 주의 주의 가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주는 공중에 일어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시편의 용어들 기억나시나요? 시편의 그 많은 용어들 중에서 맨 나중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다셋이라는 걸 배웠죠. 엘다셋.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타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타셋이 오늘 등장합니다. 뭐 뜻은 주여 나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음률입니다. 음률. 간구의 음률이죠. 당시에는 이런 음률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음률하고 달라요. 그래서 설명하는 말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얄렛 하시엘이라고 하는 아얄렛 하시엘, 새벽 사슴 가락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새벽에 사슴 가락 아얄렛 하시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새벽 사슴과 같은 가락으로 불러라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아마 그 영롱하고 맑은 사슴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뭐 그런 것으로 부르라는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건데 오늘은 알타셋, 주여 나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나를 구해 주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사울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지 말고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지어 부른 시편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편 56편은 블레셋 가드 땅에서 다윗이 도망가서 지은 시편이고 또 오늘 시편 57편은 유대 땅에서 이제 굴에 숨어서 지어 부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해 있는 입장이 도망 다니는 입장이에요. 56편은 블레셋 가드 땅에서, 57편은 굴 속에 숨어서 이때를 기억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57편, 56편과 57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굴에 숨어서 지은 살아갈 때의 모습에
모습을 반영하는 시편이에요. 자, 어떤 마음으로 시편을 불렀을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알타스에서의 전형적인 그 식구입니다. 문장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알타시에 또 믹담시의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몇 가지 다짐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도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한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57편에서 이 다윗으로부터 어떻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죠. 자,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먼저 이 결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결단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을 정하는 거는 마치 그 나침판과 같아서 내가 마음을 정하게 되면 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 모든 인생이 그 정한 나침판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결정을 해도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3일 만에 계속 무너지잖아요. 자,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3일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나오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정하게 되면 결국 사람은 이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결단하는 거, 마음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정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정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하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결단하니까 마음을 정하니까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모두가 다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니까 물론 도전에 처하게 되고 또 나중에 형벌을 받죠.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안색이 다른 청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셨고 빛나게 하셨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셔서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3번이나 바뀌는 그 어떤 국난을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재상으로 각 나라에서 불리움을 받아 쓰임받게 하는 그런 높은 위치까지 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쓰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들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풀문불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되죠. 하나님의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먼저 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결단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만이 흉계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왕비를 부를 때 그때까지 이제 기다렸다 나가야지, 왕비가 마음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어전으로 나가게 되면 폐출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폐출을 당해요. 여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자 에스더가 먼저 마음을 정하죠.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었던 아수에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사흘간 금식하고 백성들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갈 테니까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에스더를 보았을 때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결과가 사악한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장대 높이 자신의 머리가 달리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전부 다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연단을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마음을 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과 위협 속에서 추격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알다스에세 은율로 고백을 하면서 세 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떤 세 가지를 결단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만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정했다는 거죠. 확신을 갖고 확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확정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노래만 하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그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시절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 수금을 키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그냥 어렸을 때의 재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간증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노래를 잘했었어. 내가 수금을 잘 켰었어. 이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확정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재능과 은사가 다 있어요.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찾아드릴게요. 재능과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
남의 은사 지켜봐주고 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102살, 103살 먹은 할머니도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누구나 중요하다는 거죠.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누구나가 다 노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에게 받은 재주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마음을 정하면,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세 아닙니까? 마음을 정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찬송을 드리겠다 먼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크던 작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주와 은사, 탤런트를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똑 부러지게 일하는 사람, 그 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 부러지면 부담스럽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러면 흐리멍텅하게 일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가? 목표를 못 이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인가?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가진 은사만큼, 재능만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그냥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은사와 능력대로 내가 기쁨으로 일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한번 다짐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내가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마음을 정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찬송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소리입니다. 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찍 일어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센터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있으면 새벽 예배 맨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줌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줌으로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바깥에 이 추운 날씨에 또 자동차 시동 걸고 교회까지 또 센터까지 오는 거 이거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1차적으로 뭐예요? 내가 일찍 일어나겠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마음에 확정하고 먼저 마음에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야행성이라 새벽은 좀 어렵습니다. 일찍 주무십시오. 일찍 주무시면 사람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새벽형 인간이 따로 있고 야행성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님이 한 분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야행성이라 밤에는 또롱또롱 새벽 2, 3시까지 또롱또롱한데 새벽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납니다. 근데 어디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이분이요, 제일 먼저 모임의 장소에 나왔어요. 다 나와서 막 준비하고 막 큰 소리로 이거저거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러는데
눈이 그냥 또롱또롱해요. 광채가 납니다. 막 불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얼굴에서 윤택이 나고 아주 광택이 나고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면 마음을 정하면 다 일어나게 돼 있고 마음을 정하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미국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이 새벽 예배 막 드리는 걸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매일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고통스럽지 않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정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죠? 새벽부터 완전히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때가 또 새벽입니다. 새벽에 만나를 주셨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의 역사들이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 기도해서 승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새벽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결단하는가, 확증하는가? 감사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사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하리라 마음을 정할 때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것이에요.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감사하는 거 봤나요? 아니에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내가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정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자기 돈 주고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을 나설 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미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결단이 섰기 때문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쑤시개로 이쑤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었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은 항상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오죠. 저도 개를 길러봐서 알거든요. 개들은요 아무리 사료를 잘 먹어도요 주인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개님이 하나도 없으세요. 어떤 개들은 보면 다 먹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왈왈왈 그러겠죠. 더 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사람과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동물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죠. 첫 번째, 내가 찬송하리라. 두 번째, 내가 기도하리라. 세 번째, 내가 감사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감사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추해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고난과 역경은 계속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다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찬송하리라,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그 심중의 마음을, 생각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송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감사하리라. 이 마음 가지고 사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또 다윗을 하나님과 합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역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마음을 정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제가 한 2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꼭 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소명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더 잘 가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막 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게 있는데 뭐 교육부 또 장년부, 청장년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나가다 보니까 또 어저께는 카타로스 우리 카타로스 장애우 선교의 로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가니까 걱정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센터가 필요합니다. 센터.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센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2개를 정했고 또 우리가 이제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도 더 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정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셀도 정해야 되고 셀도 정해도 우리가 센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교회 센터를 위해서 좀 우리가 좋은 곳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센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주님 전에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